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알기를 갈구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함에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이 있었습니다. 그 컵을 보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그들이 이 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실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현실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있네,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리학자는 액체와 기체가 있네 이렇게 얘기했고 회의적인 사람은 이거 물 맞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마침 잘됐다, 붓이나 씻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컵에 담긴 물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부딪혀 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또 긍정적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여러 지역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여러 과일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곳이 맞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이었던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같이 키가 큰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속단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렇게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 땅은 분명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탐난인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우린 힘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될 거라고 이미 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린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울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들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보다 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는 그 길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다시 강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죽게 만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 땅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논리를 더욱더 강하게 펼치기 위해서 근거 없는 거짓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본 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주입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주입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고소했을 때 그 고소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결국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목에 대한 형벌을 선고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살인하는 땅으로 거짓 고발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은 죽임에 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짓 증언을 믿은 다른 백성들도요 유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안악자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겨?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안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들이 가장 잘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초질관 두 사람의 관점은 동일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었던 8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들이 세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바로 그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론은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점차 쓰레기가 쌓이고 벽에 낙서가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1984년도에만 해도 뉴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력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고 길을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로 변모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도시로 변해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욕에 아직 소망이 있다, 뉴욕에 아직 변화할 기회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뉴욕의 경관 몇 명이 길거리 창문을 고치기 시작하고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단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욕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대로 두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큰 소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힘들지만 그 하루하루,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관점을 달리하여서 상식을 넘어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속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16일 토요일 주일에는 한어 청년부 수련회가 The Holy Impact이라는 주제로 헌팅턴 비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들이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갖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옥권 청년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더욱더 뜨겁게 성령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깨지지 않았던 나의 율법적인 모든 습관들이 성령의 불로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임팩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시되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예배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계획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역사하시를 간절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